자,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 봉독했습니다. 오늘 감람산 강화, 예수님의 정말 대단한 말씀, 너무너무 깊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전장의 말씀과 25장 전장의 말씀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증거하신 말씀 중에 다섯 번째 시간, 환난의 때 택함 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 택함 받은 자들. 좀 더 자세히 한다면 큰 환난, 더 자세히 한다면 전무후무한 환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큰 환난, 이때에 택함 받은 자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후 이날까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쉬었다, 천지창조, 만물창조 여섯째 날 마치고 일곱째 날 쉬었다 하니까 이것이 돌아오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날마다 쉰다 생각하는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간 창조는 육신적인 우리 이목구비는 완성되었어도 내면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온 땅을, 이 땅을 하늘화하기 위해서 땅을 하늘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무슨 이 흙더미 땅하고 저 공중 창공 하늘로 생각하면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땅이 어떻게 하늘 창공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 하늘, 영적 땅.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변화시켜 천국을 만들고자 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겠는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역사예요. 이게 성경은 이런 구조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장가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중 기회에 보도록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호세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참고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하나님이 응한다. 똑똑똑똑 하니까 안에서도 똑똑. 응해? 응하해. 응해. 그런다. 응한다. 응했냐? 이루어졌냐?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만이 가능한. 그래서 하늘이 땅에 내려진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0절 이야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뜻이 땅에 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구원을 약속하셔놓고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려고 애달프게 발버둥 칠 일도 없죠. 그러면.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 더 참고로 보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 장막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이게 땅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이 이걸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내 능력,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행위로 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 하늘이 준다. 이걸 가리켜서 하늘이 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가져야, 예쁜 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휘어졌더라는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도 택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제자들 또한, 제자들이 내가 좋아서 예수님께 쫓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택하셔서 12 사도가 된 것이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12를 택하여. 그 제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따르는 온 무리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온 성도들을 다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은 사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라 칭하였으니, 주님이 택한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택함 받은 자들이란 제목이기 때문에 이 택함에 관해서 조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못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이처럼 우리를 택하였으니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는 미련하고 없고 비천하고 뭐 약하고 이런 상관이 없어요. 전능자가 손에 쥐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없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 택함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힘쓰는 것 중에 제가 아까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뭐냐, 이쁜 짓 신앙을 가져라. 첫 번째 요지로 정했습니다. 하늘 사람으로 택함 받기를 힘쓰자. 다 함께 시작. 하늘 사람으로 택함 받기를 힘쓰자. 택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기 이전에 뭐 택함을 꼭 그렇게 받아야 되냐. 잠시 후에 그 택함 받은 자들이 그 환난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을 합니다.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더 진지하게 우리가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야만이 주님도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 예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던 기적을 행했던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베다니로 가고 감난산으로 갔는데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기도 하고, 마르다가 언니예요. 언니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엌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쪽 방언으로 뽀짝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화도 나고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멘 소리로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 좀 도와주라고, 나가서 도와주라고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퉁명한 소리로 예수님께 이제 아뢰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시사하는 바가 커요. 또 우리들의 성향도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점심 맛있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1층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교구 당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일을 행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서 희낙낙거리며 음식 준비하느라고 뭐 시금치를 무치고 국을 끓이고 막 카레를 만들고. 예.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도 내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딴 때보다 더 훨씬 먼저 나와서 다 준비해놓고 스탠바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영상 앞에서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러지 않고 계신 분 있으면 정신 차리고 지금 빨리 영상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택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만, 아니 그냥 한 가지 김치 하나만 넣고 먹어도 상관없다. 동생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우리가 말씀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헌신 봉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모로 다방면에 분주하게 여러분이 봉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항시 그 1번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가가는 말씀에 치중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시면은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손님을 보러 왔습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는. 임금이 사관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고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청함을 받았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택함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로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택함 받은 자로 구원을 누리자. 시작.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원을 누리자. 세상 끝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증거되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24장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 이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추수하는 광경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택하는 시점이 있고 그 택한 자들을 모으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모은다. 세상 동서남북에서 모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모은다. 하늘 이끌어서.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추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앞에 본문에서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앞에 시간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증거를 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맷산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영적인 산, 하나님의 성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앞 시간에서 아이벤자와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보고 배부른 임신한 여인들, 젖먹이 엄마들,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 산으로 도망을 가니까 아무래도 쉽게
편안하지 못하게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육신적으로 다 그렇게 성경을 맞춰서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오늘 주보에도 지난주에 증거됐던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날에 지난주에 증거됐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산은 영적인 것이고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영적인 것이고 여기 겨울이나 안식일은 육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재림에 관해서 천국 비밀 전체가 다 비유로만 했어요. 비유 아니까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천국입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희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졌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했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지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통성기도 하면 그게 가능할 일입니까? 새만금 거기 막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어디 중국에 있는 태산을 갖다 거기다 옮겨달라고 기도해버리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겨울에 특수작물을 하고 다 겨울에 산업사회 되면서 이게 다 이제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 속에 왔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겨울은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겨울에 머슴들도 사랑방에서 놀아요. 머슴들도 사랑방에서 가만히 있자고 덕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쉰다 이 말입니다. 쉰다. 겨울 안식일 공통점이 있잖아요.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도망하는 일 그날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말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갖다 맞추면 다 말이, 육신적으로 갖다 맞춰서 말이 안 되면 이게 비유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비유가 얼토당토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면은 그런 엉터리 비유다 이거지. 소리가 그냥 우렁찬데 야 모기 소리 같다 해버리면 그건 비유가 적절하지 않는 거지. 예? 모기 소리는 아주 소리가 적고 병들어서 그냥 곧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모기 소리 같은 거지. 그 우렁찬 소리를 갖다 모기 소리 같다 하면 됩니까? 다 육신적으로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알갱이 씨지만은 씨 없는 수박보다, 수박이 씨 없는 수박을 선호하면,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수박 맛이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은 그것을 하나 따먹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수박을 맛도 못 보고 그냥 끝난 거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그렇게 식물을 만드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그 씨를 강조를 한 거예요. 강조를.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씨가 중요해요. 겨자씨는 별거 아니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그 속에 하나 있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겨자나무가 그 속에 들어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생명 있는 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언급하기를 피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산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믿음 생활,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신앙은 방학이 없어요. 신앙은 쉼이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좀 푹 쉬자. 신앙은 이게 통하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날 경각간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의 신앙은 겨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는 거룩하지만은 안식일 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결부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은 쉬어서는 안 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그 쉼을 염두에 두고 비유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때 맞춰서 그 찰나에 내가 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부딪혀가지고 마침 부딪혀가지고 한 달 동안 일부러 배 채우려고 안 나오려고 마음 딱 먹고 안 나왔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은 힘쓰라 이 말이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난. 노아 때 물심판, 소돔 고모라 노세 때 불심판, 뭐 봄베이 씨가지가 완전히 화산재에 다 덮였다. 이거는 그런 것 가지고 와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엄청난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있는다. 그 뒤에 말씀이에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감한다 좀 빼주지 않는다면은 모든 육체가 어느 누구로 할 것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그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건 말세의 큰 환난이니까 마지막 때 세상은 끝날이고 천국은 시작이고 예수 재림하시는 그 D-Day 그 시점 그때 이루어질 이 종말에 계속 강조하거니와 24장 3절 이 말씀이 시작된 게 감람산 강화가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자들이 24장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지금 구구절절 쭉 나오면서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와서 큰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게 오로지 택하신 자들 그들 위해서 그 날을 감해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날을 감하게 감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 큰 환난에서 빼냄을 받는다는 건 빼냄을 받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환난이 어느 정도인데요? 맹장 수술하는 정도 통증입니까? 아니면 무릎 수술하는 정도 통증입니까? 큰 환난.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환난에서 감아줍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있고 심판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놨어요. 구원을 먼저 베풀고 심판을 나중에 베푸는. 바꿔서 설명. 심판하고 나서 구원하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큰 환난 베풀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 구원의 시기가 먼저 있고 종말의 환난의 때에 크게 둘로 나눈다면 구원의 시기가 있고 심판의 시기가 있는데 구원의 시기가 먼저고 심판의 시기가 나중이다. 구원의 시기를 계시록 용어로 평소에 우리 신자들이 잘 안 쓰는 계시록 용어로 쓴다면 인침받는 자들의 구원이다. 인을 친다.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다 찍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도장집에 가서 파가지고 이마에다 찍는다 해서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 의식이 신앙적 의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인침을 받는다. 회장님이 밑에서 올라온 서류에다 도장을 딱 찍어주고 결제 내용 그 서류에 있는 그 내용을 인정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인침이에요. 인침. 인치는 역사가 먼저고 그래서 인치고 인땜 인을 치고 도장이 있지 않았어요? 도장이 있지 않았어요?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인을 땜. 이건 구원이고 이건 얼마라고요? 구원. 그리고 이거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먼저. 이거는 계시록 5장에서도 쭉 증거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내용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 때에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곱이라는 심. 일곱인 이 말은 7가지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을 하나 떼면은 첫 번째 심판, 또 인을 떼면 두 번째 심판 해서 7번째 인까지 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이 7개가 있는데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쭉 순차적으로 이렇게 떼는데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이건 뭐 이 심판이에요. 엄청난 심판이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인간의 육체를. 일곱째 인을 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해요. 지금 이거는 계시록 6장에 있는데요. 이거 여기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건 계시록 8장에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증거되는데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나와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피가 나서 땅에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생물들이 다 죽더라. 이게 계속 일곱 천사는 일곱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계속 불어요. 그럼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을 열어 이제. 그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 공기가 그 구멍에서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인치는 이야기가 구원의 역사라 했죠. 이게 구원이라고 했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과관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만약에 인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다 죽여버리고 나면 여섯째 천사 나팔 불 필요도 없지. 심판의 대상이 다 제거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죽이지도 않아요. 보세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 5달 동안 그 괴로움. 어떤 괴로움?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에게 쏘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 광야 사막지대 전갈이 있기 때문에 경험 삼아서 제가 가서 한번 쏘여볼 수도 없는 거고. 얼마나 그 아픔이 고통이 심하냐.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죽고 싶겠냐고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겠어요. 쥐약을 털어 먹었어요. 쥐약을 털어 먹어서 죽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살아있는 게 고통이야. 그랬더니 어디 또 빠져가지고 구정물 잔뜩 먹고 도로 다 터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는 시대야. 죽음이. 지금은 우리는 살고 싶은데 죽음이 지금 막 엄습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죽음이 피한다니까. 계속 5개월 동안 그런 괴로움을 주는 게 이게 그런데 7째 나팔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6째 나팔 유브라데 강에 4천사가 묶여 있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였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가 천사가 딱 놓여요. 4천사가 놓여요. 6째 천사 나팔 불 때. 지금 계시록 9장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근데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 7째 천사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이 돼야 되는데, 요 7째 천사 나팔을 불면은 또 뭐가 준비됐냐? 면은 요게 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7 대접이 등장해요. 대접.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대접 있잖아요. 뭐 음식 담는 대접. 7 대접이 있는데 문제는 그 대접에 담겨진 것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어마무시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 대접이라고 쓴 것은 첫째 대접부터 7째까지 대접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대접 때는 공기 가운데 쏟아버려요. 대접을. 그 심판을 공기 가운데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화학 뭐 이런 거 여기 그 무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사람은 여기 안 걸려들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기 가운데 쏟아버리니까 이 대접이 가장 큰 마지막 재앙인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마지막 재앙인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여기 와가지고 일곱 제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곱 제납할 때 홀연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는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매미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매미가 그 창공을 날아간다냐, 날개 달렸어요. 막 매미가 날아가면서 내가 옛날에 군뱅이였다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물어봤어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앞에 펼쳐진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은 답을 드리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 신령한 몸. 우리가 그림 속에서, 영상 속에서 신령님 산신령 이런 거 수염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흰옷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서 숭당당 하면 어디고 벌쩍 날아가기도 하고, 건물을 벽이 있는데도 그냥 벌써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인간의 몸이, 이건 목사가 완전 공갈 사기치는 것 같은 소리예요. 만약 이게 성경이 없다면은 완전 진짜 사기치는 소리 같은, 이단자 같은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 친다고 하니까.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죽을 것이 아니요. 잠하면 또 이게 코하고 자는 거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잠자는 걸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눈깜짝할 사이에 변화를 받네. 어떻게 변화? 고상하게 말해야지 더티하게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죽은 자란 말이야.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말은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메시지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다 죽은 자 입장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살아남은 자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죽었는데, 이건 말세의 마지막 나팔 불 때, 무슨 나팔 불 때? 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예요. 지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은 것이 아니고 썩을 것. 썩은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은 썩은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썩을 것 아닙니까? 저 썩을 놈 좀 봐라. 저 썩을 놈 좀. 저 하는 짓거리 좀 봐라. 썩을 놈 좀 봐라. 자기 자식한테도 부모님이 다 거짓말이 아니야. 다 썩을 놈이었거든. 결국 다 썩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방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김이 와가지고 사망을 벌컥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벌쩍 뛰었는데 뱀이 와서 잡아가서 삼켜버렸어요. 개구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 뒤에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 죽일 만한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봐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테 쏘이면 죽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니야.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쏘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쏘는 거란 말이야.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들을 사망에 쏘는 거죠.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죄가 없어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힘이 있는 거죠. 법에 의거해서 죄인을 논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던, 죄인으로 정죄했던 것을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은혜 속에, 대속의 은혜 속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솔자가 없는 거, 솔자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사망은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쏘는 거예요. 죄인들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런데 이런 심판을, 이런 마지막 때 심판을 일곱째 납할 때에 인간이 호련히 변화를 딱 받아버리니까 지아무리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심한, 요거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이 있는 거예요. 16장 1절부터. 이 대접의 심판이 지아무리 강렬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저 호련 변화 받은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변화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기를 힘쓰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택함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효용을 가진 자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정죄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걸요.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시작.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되자. 택함을 받아요.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그게 믿음이 문제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악덕 재판관 얘기가 나와요. 악덕 재판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과부가 악덕 재판관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니까 딱 보니까 과부 가진 게 없어요. 별거 나올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과부가 막 끈기 있게 쫓아가서 계속 가서 성가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여인의 부탁을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해서 들어줬다는 얘기 이제 1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가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억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다 풀어주신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나서 문제는 그 뒤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들어주겠는데 세상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게 관건은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무엇이 흔들어요? 우리 육신이 기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 때문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충성 봉사도 게으르고 그 세상 아닌가? 이 육신이 세상을 기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만약에 받는다. 그래서 세상이 박수 쳐줘요.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하지. 예? 하늘의 택함을 받으면 땅이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24장 24절 본문 뒤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 마귀들이 가만히 안 있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이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날 미워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미워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권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야. 물질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을 이겨야 된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시고 택함 받은 자들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환난의 때에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에 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굳건히 세울 때에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택함이 하늘에서 추수됨에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결실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